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이 귀하고 복된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하나님은 너른 품으로 반기시고 환영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을 믿습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까?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권능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올 한 해도 꿈의 공동체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큰 목소리로 힘있게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를 대표하여 박희영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는 하나님,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분주한 일과 걱정으로 가득했던 우리의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늘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힘을 주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데 힘쓰기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 집중하며 내 생각, 내 방법으로 살아갔던 모든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섭리와 공의로 이 나라가 통치되게 하시고 위정자들에게 주님의 마음과 지혜를 부어주셔서 여러 가지 복잡한 정치, 경제, 사회적 현안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에 부어주시는 이 많은 축복들을 통해서 열방을 향해 복음을 증거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꿈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며 사랑을 전하는 귀한 공동체로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국내외 많은 교회와 선교지를 돕는 이 선교적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교역자와 리더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사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를 모두 함께 이루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안희묵 대표 목사님께 영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주님의 영을 갑절로 넘치도록 부어주사 선포되는 말씀들이 우리들의 영혼을 깨우고 삶을 변화시켜 세상에 나가 주님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참 제자의 삶 살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들은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믿음으로 결단하여 매일의 삶 속에서 순종으로 살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작은 발걸음이라도 날마다 주님 앞으로 향하는 주님께로 나아가는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섬기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나를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공욕해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오직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우리 전심으로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목소리로 더 찬양합니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마지막으로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부르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비롯된 것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만을 기억하고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님을 바라보고 상황과 환경에 위치 않고 주님만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애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곧 없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남의 짐을
어떤 상황과 환경이 오더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할 줄 믿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주님만 따라가겠다고 결단했다며 주의 부르심을 따라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실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함으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온 천지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며 사계절 내내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버티고 견뎌내며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은혜와 건강과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추운 날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훈훈해지게 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경청하여 듣고 우리의 가정과 삶에 새로운 역사와 축복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날이 춥습니다. 그런데 정말 겨울 같습니다. 우리 옆분 오신 분들에게 참 잘 오셨다고 한번 환영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기적연으로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겁니다.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승리합시다. 일어나셔서 우리 성경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고 성경에 대한 고백도 하겠습니다. 10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은혜 받도록 인사하고 왔습니다. 우리 이거 해야 돼요.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아멘. 은혜 받도록 인사하고 왔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이 역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이 한 가정의 운명을 바꾸고 한 교회의 미래를 바꾸며 한 민족과 나라의 역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은 아니더라도 비록 세상이 여러분의 이름을 모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책을 한 권 선물 받았습니다. 새로 읽는 한국 침례교회사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을 저술한 신학교 교수님에게 제가 직접 선물을 받았습니다. 저도 처음 읽었습니다. 이 책은 이 한국 땅의 침례교회가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세워졌는지 130년이 넘는 그 역사를 현재까지 기록하고 수정하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책입니다. 이제 신학교에서 한국 침례교회사의 주 교재로 사용하게 되어지는 그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 보스턴에 있는 한 침례교회의 한 목사님, 고든이라고 하는 목사님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그 교회 6명의 안수 집사 중에 하나였던 세뮤얼 싱이라고 하는 한 집사님이 신앙생활하고 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순종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의 믿음과 열정과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의 사랑하던 외동딸
엘라싱이 그만 중병에 걸려 죽게 되어집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엘라싱 29세 때에 죽음을 앞두고 그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저에게 돌아올 모든 유산을 정말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척박한 곳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고, 그 아버지는 딸의 이름을 따서 엘라싱 선교회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 선교에 소속된 폴린과 가델레인 이 선교사 두 사람을 훈련시켜서 한국 땅에 보내게 되고, 그분들이 서울은 이미 장유교나 감유교가 이미 선교를 많이 하고 있으니 우리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오지로 가야 되겠다 해서 충청도 강경과 이 공주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 그 1890년 2월경에 강경과 공주에서 교회가 설립되는데, 그때 설립된 최초의 교회 중에 하나가 현재 공주 꿈의 교회인 공주 침례교회입니다. 한 소녀의 꿈으로부터 시작해서 한 국가의 한 교단이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2차로 파송되어지는 스테드맨 선교사라고 하는 이 선교사가 이제 다시 한국으로 파송되어 서울에 머무를 때에 공교롭게도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서재필, 이상재 독립운동을 했던 이 사람들과 함께 독립운동을 하고 독립협회 간사를 맡고 있었던 오긍선이라고 하는 분이 일제에 쫓겨서 도망친 곳이 공교롭게도 서울에 머물고 있었던 스테드맨 선교사였고, 그 스테드맨 선교사에게 보호를 받으면서 그 스테드맨 선교사의 한글 선생을 하면서 그 집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러다가 1899년도에 자기 고향인 공주로 같이 내려와서 금강에서 침례를 받고 한국 최초의 침례 교인이 됩니다. 그는 이후에 1902년도에 미국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미국으로 유학 가고 의학을 공부하고 의학 박사가 되어 1907년도에 다시 돌아와 목포 군산의 예수병원을 설립하고 그곳에서 봉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현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 병원의 시초인 이 연세 세브란스 의학교 제2대 원장으로도 섬기면서 한국 사회의 의료계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감리교에서도 지금 이 오긍선은요 굉장히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근데 이분은 정년 은퇴한 뒤에 의사로서 많은 돈을 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포기하고 경성 보육원이라고 하는 고아원을 세워서 수천 명의 고아들을 돌보고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어지는데,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우리 한국 의료계에서 정말 존경받는 전설처럼 추앙받는 인물입니다. 우리 공주 꿈의 교회 최초의 침례교인입니다. 한 사람의 선교사와 한 성도가 한국의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이 책에 다 기록된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후에 엘라싱 선교회가 재정의 부족함으로 철수하면서 이 모든 걸 페닉스 선교사님에게 인계하는데, 이 페닉스 선교사는 한국 침례교단을 세운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공주 꿈의 교회 입구 쪽에 역사공원에 그의 동상도 세워 놓았습니다. 그분이 공주 침례교회 내에 성경학원, 지금 한국침례신학대학교의 전신이 성경학원을 세우고 교단의 인재들을 양성하기 시작하는데, 이곳에서 배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비전으로 수많은 지도자가 공주 꿈의 교회에서 배출이 되었습니다. 이때 딱 나와야 되는데, 그리고 이 성경학원에서 훈련받은 한 사람이 공주 꿈의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목회하면서 공주 정안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태성교회를 설립합니다. 이 역사책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황상필은 공주교회에서 목회함과 동시에 공주 정안면 태성리에서 그 고을에 진사 최종령을 전도했다. 1905년에 시작된 태성교회는 그 고을 진사였던 최종령이 1910년 그의 집을 예배당으로 사용하며 정기적으로 예배드림으로 조직교회로 발전했다. 최종령은 현 꿈의 교회 안희목 목사의 외고조 할아버지로
안희묵 목사 모친 최용숙 사모의 증조 할아버지다. 최종용의 후손들은 대를 이어 태성교회를 섬겼다. 이 태성의 저희 외할아버지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그 집에서 태성교회를 정말 충성스럽게 섬겼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한 사람의 비전이 한 교회에 성경학원을 세웠고 수많은 지도자를 배출해냈고 그 중에 한 지도자가 공주에서 목회하면서 한 교회를 설립했고 그 전도를 받은 한 명의 성도가 자기 집을 교회당으로 내어드림으로 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태성교회에서 1960년대 초반에 누가 목회했냐면 오관석 목사님이라는 분이 목회를 하게 됩니다. 혹시 아세요? 잘 모르시죠? 이분은 한국 침례교회의 초교파적으로 한국교회의 위대한 부흥을 일으켰던 부흥사입니다. 이곳에서 목회하던 오관석 목사님이 처음에 목회가 안 돼서 목회를 그만둘까 고민하다가 선거산에 가서 집회에 참여하고 성령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성령 체험을 하고 가만히 앉아있는 상태도 몇십 센치씩 벌벌 뛰어다니는 이런 놀라운 불같은 성령 체험을 한 뒤에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고 부흥 집회를 하면서 그 고을 전체가 다시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운 게 우리 외가 쪽에 있는 그 최종령 후손들이죠. 근데 그 동네에 한 총각이 있었습니다. 총각 집사로 오관석 전사님 있을 때 정말 최선을 다해 같이 섬겼던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안중모 공주꿈에게 원로 목사입니다. 그리고 오관석 목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는 날 그를 도우러 갔을 때 그날 제가 태어났습니다. 공주 태성에서. 그리고 이 책에 보면 또 이어서 말합니다. 오관석, 김춘기 목사들을 이어서 70년대 초반에 신진 부흥사로 한국교회의 부흥을 이끈 인물들이 있다. 그 중에 안중모부터 시작해서 저의 부친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단이 잠깐 분열되었었는데 그러다가 다시 통합이 되어 그게 1976년도입니다. 그리고 1976년도부터 이후의 역사 시작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한국 침례교회의 부흥을 이끈 두 가지 큰 틀이 있는데 그것은 은사운동을 통한 부흥과 복음주의 신학에 기초한 부흥이다. 은사 중심의 부흥은 오관석, 김춘기 등 목사가 주도했고 복음주의 신학에 기초한 부흥은 김장환, 이동원, 안희묵 목사가 이룩했다. 제가 뭘 준 게 아니고 아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요. 이렇게 기록이 돼서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70년대부터 시작해서 교단에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열었던 두 개의 운동을 소개하면서 대표적인 통합하여 대표적인 교회 6개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가 오관석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서울의 하늘비전교회, 그 다음에 김춘기 목사님 지금 고인이 되셨습니다. 심호하셨던 강남중앙침례교회, 지금 강남에 큰 교회 건축을 하고 지금 부흥하고 있는 최병남 목사님이 심호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우리 김장한 목사님, 빌그램 목사님 그 전도대부터 시작했던 스토리를 하면서 김장한 목사님 수원중앙침례교회,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동원 목사님으로부터 시작되어 부흥하는 지구촌 깨야기, 그리고 다섯 번째가 안희묵 목사와 공주 꿈의교회 이야기가 7페이지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소녀의 꿈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의 역사가 한국에 와 어떻게 한 교단이 되었고 어떻게 그 복음의 역사가 확산되었는지 과거의 역사와 또 현재 새로운 복음주의 신학과 부흥의 진원지로 쓰임받고 있는 살아있는 역사인 꿈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자긍심을 가져도 됩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가정, 한 교회, 한 교단, 한 나라의 역사를 다시 쓰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의 역사를 바꿨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바로 아나니아입니다. 돈 떼먹고 헌금한다고 사기치다가 죽은 아나니아 삽비라가 아니고요, 또 다른 신실한 제자였던 아나니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때는 언제냐? 교회에 대한 핍박이 본격화되고 사울이 제자들을 붙잡기 위해 예루살렘 공회로부터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던 그때에 다메섹에 있는 모든 교회 성도들은 긴장했죠. 숨어야 된다, 피해야 된다.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거나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위협하며 경고했던 사도행전 4장 18절의 배경이 되는 이때에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부르신 것입니다. 성경은 아나니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정보를 주지는 않지만 나중에 사도행전 22장 12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 이 아나니아에게 나타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자기를 죽이러 오는 사울이었는데 그 사람 찾아가서 기도해 줘라, 이건 순종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고, 그토록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이 바울이 되도록 만들었던 위대한 숨겨진 영웅, 언성 히어로, 바로 아나니아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위대한 복음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저는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올해 Yes Lord, Here I am,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그냥 하는 슬로건이 아니라 우리 꿈의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가정의 역사가 바뀌고 우리 교회의 미래가 바뀌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우리 민족과 나라의 역사가 바뀌는 정말 놀라운 꿈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의 말을 들으라. 주님의 말을 들으라. 11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솔직히 이런 주님의 말씀은요, 너무나 큰 부담이었습니다. 악명 높은 사울을 찾아가 그를 위해 기도하는 건 호랑의 굴에 들어가는 것처럼 위험한 일이었고요, 개인적으로는 죽기로 작정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명령이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현실적이고 너무 현실적이고 너무 인간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나니아라면 이 말을 듣기가 참 부담스러웠던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나니아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전 여기에서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먼저 설득하고 합리적인 말로 이해시킨 다음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알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역사는 우리가 이해된 다음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 제가 아나니아라도 너무나 심적인 부담감이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영적인 부담감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믿음이 좋다고 그러는데 이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얼마나 고민이 됐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불안에 떨고 있었던,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아나니아와는 다르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다.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장수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택한 나의 그릇. 지금까지 아나니아가 사울에 대해 들은 말은 박해자였고 살인자였고 핍박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나니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울은 나의 사명자다. 택한 나의 그릇이다. 여러분, 아니 지금처럼 인터넷이나 무슨 뉴스가 있어가지고 사울이 다메섹 오는 도중에 회심했대, 이걸 들은 것도 아니에요. 다메섹에 믿는 자들을 핍박으로 죽인다고 오는 소식밖에는 지금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걔 지금 눈 안 보여, 가서 기도해줘.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얼마나 불안하고 황당했을까, 당혹스러웠을까. 그런데 아나니아가 주님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판단으로 가지 않기로 결단했다면 하나님은 사울을 바울로 만들지 못하셨을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사용해 그렇게 일을 하셨을까요? 다른 사람을 보내서라도 사울을 바울로 만드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때로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감정과 달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들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게 대박의 지름길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하나님 다 계획이 있으시거든요. 나의 작은 순종이 주님의 일하심에 참여하는 특권이 될 수 있고요, 내가 이해되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들을 때에 나를 통해, 아니 내 주변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에 부담이 되어도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기꺼이 순종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에게 부르시는 음성을 쉴 때에 기꺼이 손을 드십시오. 영적 부담이 사명입니다. 심리적인 부담이 사명입니다. 여러분에게 부담이 될수록 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진짜 순종은요, 주님이 왜 나를 부르시는지, 그리고 왜 꼭 나야 되는지, 내가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왜 꼭 나를 부르셔요? 그리고 대체 언제까지 어디까지 해야 될지 몰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위대한 역사를 시작하는 출발선인 것입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고 축복의 근원이 된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앞에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어디에 정착해야 되는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몰랐지만 가라 그러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아브라함, 하나님은 평생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도우시고 그를 인도하시고 그에게 약속한 모든 걸 이루셔서 복의 근원이 되게 만드신 거예요. 저는 굉장히 계획적인 사람인데요, 꼭 계획대로만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면 그 비전에 무조건 순종합니다. 계산이 안 되고 계획적으로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안 될 것처럼 느껴질 때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마음을 주시면 일단 전 순종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다 필요한 사람도 붙여주시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걸 저는 수십 번 경험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중에 에이 몰라, 나는 아니야, 나만 아니면 돼, 이런 이기적인 신앙 내려놓고 내가 아니면 누가 하지? 라고 하는 이 거룩한 소명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녀, 우리 교회와 이 민족, 여러분 이 도시를 바꾸는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세요. 주님의 말을 들으세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불안의 감정의 말을 듣지 마시고요, 주님의 말을 들으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아나니아처럼 사람을 살리고 고치고 키우고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멋진 꿈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다음 세대에 대한 이런 꿈을 갖고 있어요. 우리에게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청년들을 글로벌 리더로 만들어 정말 이 땅의 수많은 청년들을 그리스도에게 끌어오게 만드는, 그들을 그리스도로 인도하게 만드는 영적 리더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1박 2일로 킹덤 제너레이션 수련회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여러분의 자녀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바꿀 미래 하나님의 리더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교사 비전 나이트에 지난주에 제가 나서서 잠시 교사들과 비전 나눔을 했습니다. 날 것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보겠습니다. 혁명가가 돼야 됩니다. 아이들의 인생을 뒤집는 사람, 아이들의 인생의 혁명을 일으키고 아이들의 존재 혁명을 일으키고 그들이 생각하는 미래에 대한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혁명가가 제가 꿈꾸는 꿈의 교사예요. 교사에는 세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사건, 내가 주어입니다. 사심을 갖고 나를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목자입니다. 양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 주어가 양에게 있고 주어가 학생에게 있는 교사가 목자입니다. 근데 제가 꿈꾸는 것 혁명가입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나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학생에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에게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계획하시고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아이를 만들어야죠. 저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 난 혁명가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이 땅에 부흥을 위하여 나는 누군가 한 아이의 삶을 바꿔놓고 그들의 목적과 존재 이유와 가치를 바꿔놓는 혁명가가 되어야 되겠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이 꿈꾸시는 대로, 주님이 계획하신 대로,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여 주님이 가르쳐주시는 그 말씀대로 가르치고 살아내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혁명, 복음의 혁명, 가치 혁명, 인생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바로 꿈의 혁명가가 제가 되겠습니다. 주님 앞에 손들고 내 인생을 바치고 내 물질을 바치고 내 남을 삶을 바치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아이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는 박수 한번 하시죠. 여러분, 자녀들 맡겨도 되겠죠? 맡겨주시면 됩니다. PC방 가서 열심히 게임한다고 훌륭한 인물 되지 않고 학원 많이 보낸다고 훌륭한 인재 되는 게 아니라, 그걸 보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보내야 될 거 어디라고요? 교회를 보내시면 됩니다. 꿈의 교회 보내면 여러분 자녀들은 미래 혁명가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도전하고 싶어요. 내 욕심을 위해서 내 기도 제목만 응답되기를 기대하는 분들은 기복성도예요. 기복성도.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성도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아요. 나의 축복에 평안하게 안주하는 성도는 평범한 성도입니다. 대부분 이 성도지요. 근데 저는 나로 인해 내 가정이 구원받고, 나로 인해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나로 인해 이 한국, 이 민족이 조금이라도 변화가 된다면 그런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는 혁명적인 성도, 저는 그런 성도가 꿈의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럴 때 역사가 바뀝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한번 따라합시다. 불편한 말을 들으라. 한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아나니에게 말합니다. 너는 살인자 사울에게로 가라. 너는 평범한 성도 되지 말고 혁명적인 성도가 되라. 얼마나 불편합니까? 나 편하게 예수 믿고 싶은데, 나 편하게 살고 싶은데.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편안함을 깨뜨리려고 이런 불편한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려고 불편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살인자 사울에게 가서 교회를 핍박하고 내 형제를 죽인, 존경받는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동참한 그 사울을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아예 난 못해요.
13절에 아나니아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주여, 이 사람에 대해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 받았나이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이 인간에게 가서 내가 기도를 해줍니까? 믿음 좋은 아나니아의 마음을 너무 불편하게 하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나니아는 이 불편한 마음에 기꺼이 순종했습니다. 아마 제가 예배 끝나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만나면서 집사님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 섬겨야 되잖아 말하는 말 불편해서 저를 피해 다니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여러분을 죽이고 스트레스 주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음성이라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요, 조금만 불편하면 멈춰버립니다. 자기만의 신앙의 바운더리, 경계선을 딱 정해놓은 다음에 그 경계선을 넘었다고, 목사가 넘든지 옆 사람이 넘든지 누가 넘었다고 생각하면 슬며시 자취를 감추는 사람도 있습니다. 귀에 뭔가 이건 내가 부담되겠는데? 그러면 외면하거나 도망치는 성도들도 종종 있더라고요. 여러분, 좋은 믿음이라는 거는요, 내 유익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무엇이 내게 유익한지 계산해서 선택하는 게 좋은 믿음이 아니고요, 내 뜻과 다를지라도,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나에게 엄청 불편한 말일지라도 주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면 기꺼이 순종하는 사람,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을 찾습니다. 두려움에 떠는 사람, 염려가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문제보다, 어려움보다, 두려움보다 더 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그런 사람을 주님은 사용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듣기 좋은 말, 익숙한 말, 편한 말 얼마든지 여러분에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 와서 여러분이 죽어가는데도, 여러분의 문제가 있는데도 아유 괜찮아, 잘 될 거야, 괜찮아, 계속 이렇게만 한다면요, 저는 싹군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의 환상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참고로 돼지나 이런 부정적인 것, 율법에 금한 것 일체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부정한 것들이 보자기에 쌓여서 딱 환상 중에 내려오면서 주님이 먹으라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몇 번. 그러니까 사도행전 10장 13 또 소리가 또 반복해서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서 주님이 또 말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거 내가 속되다 더럽다 하지 마. 근데 여기에 여러분 양립할 수 없는, 같이 갈 수 없는 두 가지 문장이 있다는 거 아세요? 주님, 안 됩니다. 이건 절대 같이 갈 수 없어요. 종이 주인에게 주인님,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주인님, 그거 아니라니까? 맞아 죽습니다. 그러다가는 주님과 안 됩니다라는 말은, 주님과 할 수 없습니다라는 말은 절대 같이 있을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주님, 안 돼요. 내가 여태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안 된다니까요. 주님, 옛날에는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지금은 먹으라고 말해요? 하나님 변질되셨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어요. 시대에 따라서 방법을 바꾸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에게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 변질된 거 아니야? 저 변질된 적 일도 없습니다. 교회에 대한, 복음에 대한 사랑은 전혀 변함이 없어요. 근데 방법은 변할 수 있죠. 예전에 어릴 때에 제가 젖병으로 먹이다가 이제 야 컵으로 먹어? 그럴 수 있죠. 아유 목사님 변질됐네.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하고 연약했을 때 율법을 통해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도 자꾸 옛날에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그거 안 돼요.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우리 꿈에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근데 그것을 여러분의 잣대로 생각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베드로는 기존의 전통과 생각을 깨고 불편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그 결과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 선교가 시작됩니다. 유대인 외에 이방인 선교가 시작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분기점이 됐다고요. 우리 교회에 다양한 교단의 백그라운드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 과거의 경험과 전통을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하지 마세요. 만약 여러분들에게 불편하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바뀌어야 될 때다, 변화돼야 될 때다 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혹시 오늘 제 메시지가 꿈의 교회 편하게 다니려고 했더니 참 부담 주네, 참 마음이 불편하네,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참여시키려고 불편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 적당히 하나님과 거리두며 나만의 취미생활처럼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던 여러분들에게 자꾸 불편한 말을 하고 부담되는 말을 하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찔린다면 그것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을 통해 이 나라 운명을 바꾸려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라고 초청하시는 영적 사인이다. 이 놀라운 꿈의 교회 공동체 역사 속에 일원이 되도록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이다. 할렐루야. 엘리 제사장처럼 자기 처소에 머물면서 영적 둔감자가 되지 마세요. 어린 사무엘처럼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영적 민감성을 가져야죠. 사람들이 볼 때 화려해 보이지만 나만처럼 내 생각, 내 자존심, 내 고정관념으로 꽉 갑옷을 입고 있지 말고요, 벗어요. 여러분 상처, 치부, 부족함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말씀 듣고 순종하세요. 그래야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교회 오래 다니면서도 왜 치유되고 회복되지 않아요?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있나요? 불편한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든 이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다음 장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예로 세상을 바꾸시고 한 사람의 순종으로 역사를 바꾸십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불편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일하심에 참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을게요. 1월 한 달 동안 Yes Lord, I'll listen. 제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모세, 어린 사무엘, 나만 장군, 오늘 아나니아를 통해서 들음에 대한 중요성을 나눴습니다. 새로운 역사는 들음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잘 준비된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 완벽한 사람,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배우려는 자에게 스승이 보인다. 배우고 싶지 않은 자에게는 스승은 절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배우려는 자에게 스승이 보이는 거예요. 들으려는 자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서는 절대로 주님의 말씀 들을 수 없어요. 모세는 자기 신을 벗어 백성을 구하는 자가 되었고, 영적 민감성을 가진 어린 사무엘 이끄는 자로 쓰임 받았고, 나아만은 생명의 말, 회복의 말을 듣고 살아난 자가 되었습니다. 아나니아 주님의 말을 듣고 불편한 말을 들어 세우는 자로 쓰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역사의 한 조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현장의 한 퍼즐처럼 쓰임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두 가지 말씀 기억하세요. 주님의 말을 들어라. 혁명적인 성도가 되십시오. 불편한 말을 들어라. 역사적인 성도가 될 것입니다. 들음의 마침표는 순종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차례입니다.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복음을 바꿀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 역사는 한 사람의 들음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주님의 말씀, 불편한 말씀을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듣고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구원하고 여러분 가정의 미래를 바꾸고 우리 꿈에게 역사 현장에 참여하며 우리 조국 민족의 운명을 바꾸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바로 그 한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여, 제가 하나니아가 되겠습니다. 주여, 제가 사무엘이 되겠습니다. 주여, 제가 나만이 되겠습니다. 주여, 내가 모세가 되겠습니다. 주여, 내가 있나이다. 말씀해달라고 우리 동선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에 아버지,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불편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 주님 기꺼이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 도와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주의 교회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듣겠습니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의 역사를 바꾸는 일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그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몇 가지 드릴게요. 생명의 삶 2호로 출간됐으니까 받아가시고요. 그리고 착한 헌금 이번 마지막 달에 1월 달부터 하는데요. 1월 달에 착한 헌금은 우리 교회에 멀티교회에 많은 신학생들이 있습니다. 우리 또 교육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장학금을 주는 일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지금 한 4,700만 원 정도 예산인데요. 그냥 여러분 부서의 교육자들 내가 사랑하고 힘을 줘야 되겠다 하는 분들은 좀 더 보태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 생수예배는 아주 특별한 특별 세미나로 진행합니다. 지금 인공지능 시대 오늘과 내일에 대해서
60분 동안 세미나를 제가 부탁했습니다. 교회에서 이런 세미나 하는 거는 아마 여러분 보지 못했을 텐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갔을지 좀 영적 지혜, 세상적인 지혜도 좀 받았으면 좋겠다 해서 초청합니다. 경영학 박사님이고 연세대 교수님이고 수많은 벤처 이 기업들 창업하는데 멘토링으로 멘토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오시면 정말 많은 도움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지난주에 생수예배 때 얘기했는데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봐. 동지, 어우 많이 보셨네. 안 보신 분들은 이번 주 다음 주 꼭 다 보세요. 북한 선교에 대해서 진짜 가슴이 뜨거워지는 영화예요. 저는 요즘 세상이 이 문화를 통해서 기독교를 엄청 막 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이, 너무한다야 그래서 좀 일으켜 세우시려고 지금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이 영화 다 보시고, 뿐만 아니라 붕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상영관을 구하는 일이 요즘 블록버스터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아예 9개 관을 통대관을 해버렸습니다. 한 1,800명 올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 주 금토, 그 다음 주 금토, 그 다음 주 금토 해가지고 여러 개 관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보실 수 있도록 하는데, 안 볼까봐 공짜로 보여주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게 한 2천만 원 정도 드는데, 이거를 그렇게 해서 재정연들과 상의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장로님께서, 우리 팀이 박 회장님께서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후원해 주셔서 이거 여러분들 다 이제 보실 수 있는데, 그런데 예약하고 안 보시는 분들은, 예약하고 안 오면 다른 분이 볼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은 15,000원을 문화선교비로 낼 수 있는 특권을 드리겠습니다. 꼭 노쇼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오늘 이제 다 갔으니까 신청하셔서, 선착순이기 때문에 예매도 불가합니다. 그 예약 변경이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꼭 해서 다 보셨으면 좋겠고, 우리 세종에 있는 멀티 교회들 다 함께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청년연합수련회 속초, 이게 속리산 포레스트에서 1박 2일로 킹덤 제너레이션 하는데, 자세한 광고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드러머 리노도 오고요, 또 이렇게 여러 사람 와요. 그래서 하고, 또 우리 어와나 지금 모집하는데 꿈의 교회 최고의 어와나 신청하시고, 그다음에 그로잉 EOE 또 모집하는데 이 영상도 있는데 이거는 카톡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꼭 보시고, 그로잉 EOE 참석하면 애들 대박입니다. 꼭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변화의 삶 제가 멈췄다가 다시 시작하는데, 이번 주 금요일 오전반, 그다음에 주일 저녁반 하니까요, 미루지 마시고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교회에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목숨 걸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쪽에 교육센터를 뚜레주 3층을 우리가 임대 썼습니다. 월세하고 관리비 포함해서 한 달에 한 470만 원씩 주고 썼는데, 그게 한 달에 거의 한 800만 원 가까이 내지 않으면 쓸 수가 없어. 그 다음에 또 거기 또 다른 걸 쓴다고 일단 나가래, 방 빼래요. 3월 15일까지 방 빼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소년 1부, 2부, 그로잉부터 와나 이게 쓸 장수가 없어서 당분간 우리 어른 예배는 바깥에 야외에서 하고 아이들 이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사실 저는 결혼 35년 동안에 26번 이사를 다녔어요. 그래서 월세부터 시작해서 막 지하 세방부터 참 많이 고생을 했는데, 우리 애들한테까지는 이 방 빼라고 월세의 고통을 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우리 사육원에서 상의해서 돈은 없지만 보여주시면 키즈제풀 옆에 마침 상가 하나가 있어가 저거를 리모델까지 5억 원에 그냥 계약을 해버렸습니다. 돈은 없어요. 계약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아이들을 위해서.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리모델링 하는데 헌금하라 소리는 못해. 미안해서 제가 너무 죄송해서 못해요. 그래서 혹시 다음 세대를 해서 마음이 원하시는 분, 월세 있는 분들은 동지니까 좀 그 마음을 갖고 하셔도 되고, 자기 집 사는 분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하셔도 되는데, 정 안 하시면 우리 장로님들 아마 몇 달 안에 동남아 저쪽 중국 쪽으로 다녀오려고 합니다. 신장 하나씩 팔아가지고 오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우리 장로님들은 알아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일은 저지르면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함께 마음을 모아주셔서 비전 헌금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부터 설교 시리즈는 Yes Lord, I Believe, 예수님 내가 믿겠습니다 주제로 우리가 2월 한 달 동안 또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 축복기도 있습니다 하고 예배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최승원, 김수민 성도님 가정의 첫 자녀 최시현 아들입니다.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아들 시연이를 주께서 축복하셔서 귀한 가정에 선물을 주셨으니 시연이가 자라면서 하나님의 글로벌 리더가 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리더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 어지럽고 이 급격하게 변화되는 세상 가운데 변하지 않는 진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과 건강과 능력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잘 아들을 키울 수 있도록 부모에게도 물질도 건강도 믿음 주시고 믿음의 명문 가문의 대를 이어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에서 꿈꾸는 것마다 기도하는 것마다 이루어지는 복된 아들과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큰 축하 박수 보내주세요. 다 일어나셔서 꿈에게 비전과 사명을 선포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꿈에게 비전입니다. 모든 신자가 사역자로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훈련하고 세워서 가정과 직장, 나아가 지역사회와 세상 속에서 주님의 사역자로서 공헌하는 축복된 삶을 살게 한다. 아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보내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임재 내주하심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정성과 예물을 드려 예배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와 인생 후에 우리 교회와 이 민족 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